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앉았다가 올라올 때 알았습니다. 넥타이를 안 하고 왔다는 걸. 희한한 또 이런 이런 실수를 했네요. 우리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배우는 것이 참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리더십과 관련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어른 노릇하는 거죠. 어른 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고향에 저하고 같은 나이에 사촌 누나가 하나 있었고 또 육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명이 같은 나이였는데 어릴 때는 왜 뭐 같은 나이면 누나나 오빠나 이렇게 말하기를 좀 꺼려하고 뭐 내가 뭐 너를 꼭 누나라고 불러야 되냐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씩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나중에 커봐라 동생 노릇이 훨씬 재미있다 윗사람 되는 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확실히 어른 노릇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직분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하지만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덕을 끼쳐야 하고 그것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고 혹은 뭐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 일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어른 노릇,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른됨에 대한 무엇이 어른다움인가, 무엇이 지도력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이전의 유다 총독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점이 있었던 것은 그가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제 녹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느헤미야에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거의 왕과 같은 그런 힘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양식도 빼앗고 포도주도 빼앗고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 40세겔이라고 그러면 4,416, 160일의 품삯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세겔이 금 세겔이냐 은 세겔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왕궁에서 카운트하는 세겔이냐 일반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겔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은 40세겔은 왕궁에서 통용되는 세겔이고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통용되는 세겔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많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통용되는 세겔이라도 노동자의 16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라면 한 1,600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셈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약탈을 했다, 착취를 했다 그런 뜻이니까 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그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총독이 그 모양이니까 총독의 집에 있던 그 종자들도 총독의 종들도 뭐가 뛰니까 망동이도 뛴다는 것처럼 백성들을 압제했으니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이 편안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도 지금까지 받은 12년 동안의 사례를 다 내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중했기 때문에 무겁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도자는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솔선수범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운데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겨운데 나 혼자만 배 땅덩거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영적 리더십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에 이 무도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 그게 교육자든 장로님이든 장례비서와 권사님들이든 혹은 우리 목자나 혹은 교사들이든 어떤 지도력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든지 이 공동체를 위하는 솔선수범과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그 지도력을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지도력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느헤미야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고 희생을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게 영적 지도력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니까,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 부역에 동원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선 총독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지도력의 기초이고 바로 그런 마음에서 솔선수범과 희생이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받은 직분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나는 내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 느헤미야의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에게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지도력을 합당하게 행사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면 사람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도 다 은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더라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 말 술술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20-30분 그 설교 원고를 채우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차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솔선수범하느냐, 희생하느냐, 이것은 은사와는 전혀 다른,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도자의 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르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인한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1월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부역이 중이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대신 그 공동체가 뭘 제공했느냐 하면, 매일 느헤미야를 향해 위해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또 1월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고,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이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함께 모여든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것을 잘 제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도자는 지 것만 챙기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지도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고, 그런 모습은 아주 꼴불견스러운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처럼 느헤미야는 자기를 희생하고, 공동체는 그 지도자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디 우리 강암역교회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도자와 공동체 사이에,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12년의 세월 동안, 저는 그 이후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느헤미야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것 하나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 또 새 생명,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목자와 교사들, 그 외에도 각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잘 갖추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릇 직분을 받으신 분들, 무릇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공동체와 백성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지도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공동체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도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래에 많이 바람이 차고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감기나 혹은 폐렴이나 이런 기관지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갑작스러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언제나 주님께서 돌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그 신음하는 현장, 그들의 그 외롭고 힘겨운 토병 현장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반드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반드시 다 주께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많은 VIP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옵시고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새로 고침이라는 시즌2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지금 전 세계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많은 탄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님이여, 이런 데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천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회가 없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며칠만이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음정교회의 비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에 좋은 관리집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고
기타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필요하온데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각 봉사의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우리 박상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지 바탄방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강 목사님 비롯해서 8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지를 돌아보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출산을 비롯해서 이 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허울 좋은 것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악한 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춘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오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감정 바울 파랑새 에베네셀 새소식반도 열리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 듣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많은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